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.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, 이 존재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?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속성, 또 우리 세계와의 관계까지 정말 깊이 들어가더라고요. 이번 딥다이브를 통해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당신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와, 시작부터 정말 큰 개념이네요. 삼위일체. 이게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도 뭐랄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.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, 아들,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니까요.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듯이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. 이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요. 그쵸?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딱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다는 부분.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. 시간과 공간 이전에 계셨고 오히려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다. 와, 이 스케일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요. 근데 그 무한하신 분이 왜 하필 이름이나 말씀,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기로 하셨을까요? 그게 좀 궁금하네요.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. 자료에 따르면요. 하나님은 그 시공간에 갇히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그래서 자신을 어떤 특정 이름, 특히 그 언약 관계와 깊이 연결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시고 또 말씀, 즉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또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와 관계 맺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하,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약과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군요. 근데 그 언약을 피로 세운다는 개념, 출애굽기 24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. 이게 현대 감각으로는 조금 강렬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. 율법을 어기는 게 피를 흘리는 죄고 그 죄는 오직 피로만 씻을 수 있다. 이 연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좀 강렬하죠?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피가 곧 생명을 의미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옭아매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서로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어떤 울타리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. 하나님은 그냥 법만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법과 함께 그걸 지킬 힘도 주신다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점. 이게 중요해요. 선택의 자유. 네.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, 그러니까 결과가 따른다는 거고요. 이건 또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.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간다는 점도 인상 깊어요.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받을 자는 반드시 벌하신다.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그 선택마저도 존중하신다.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. 그럼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 끝은 뭘까? 떨어졌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. 그리고 이런 불순종이 계속될 경우 그 최종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불못 그리고 둘째 사망, 즉 소멸로 묘사돼요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것이 오히려 고통으로부터의 최종적인 해방,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해석도 있다는 점이에요. 이건 사실 아주 깊은 신학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. 와, 사랑의 다른 측면이라 심오하네요.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모든 생명과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요. 우리가 뭔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? 네, 정확합니다. 욥기에서도 모든 생물의 혼과 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생명과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것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잖아요.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같은 곳을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선언하죠.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정말 강력한 주장인 셈입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하나님,
또 그분이 이름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,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면서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를 주시는 모습,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있다는 아주 깊은 개념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. 들어보니 핵심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. 이런 메시지인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알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없음, 그 비존재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개념까지 나아가면 정말 생각이 많아지죠.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관점에서 볼 때 당신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이것이 오늘 당신께 던져드리는 함께 고민해볼 마지막 질문입니다.